네, 우리 드림이 식구들 참 보고 싶은데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9월 20일까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좀 회복이 되고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모심에서 나눔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성김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모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섬김 공동체의 모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토를 다른 말로 하면 좌우명이라고 하죠. 좌우명. 어떠한 좌우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두 가지의 이런 모토, 좌우명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잠은 천국에서라는 그러한 모토였습니다. 좌우명. 그래서 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잠은 천국에서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을 너무 안 자니까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기 시작하고요. 건강해져서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모토는 제가 포기를 했고요. 두 번째 모토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모토는 제가 간직하고 있고 삶에서 정말 계속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그러한 좌우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변화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변화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참 크리스찬으로 정말 그래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제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저의 모습은 편하기만 하려고 하고 자꾸 눕기만 하려고 하고 자꾸만 편한 게 좋다라고 게을러지는 변화가 없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저는 늘 움직이려고 변화하려고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섬김 공동체의 이 좌우명이 어떠할 것인가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김 공동체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다른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다른 선생님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제자가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을 이제는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좌우명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드림의 공동체에 이러한 좌우명, 모토를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첫 번째 모토가 무엇일지를 함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시드니 조지가라고 있는데요, 프랭크 제너라는 이런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젊어서부터 그의 모토가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파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전파한다. 이러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좌우명을 가지고 그는 40년간 한결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가 했던 전파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두 번째는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으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If you die tonight, will you go to heaven?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랭크 제너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겠느냐가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이 노인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자기가 그래도 인생의 좌우명, 모토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것은 실패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요, 영국의 런던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남성이 간증을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시드니에 있는 친척을 보러 가기 위해서 시드니에 도착했고, 시드니의 그 조지가에서 어떤 노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두 문장의 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두 문장의 말이었습니다. 그 두 문장의 말이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가에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런던에 돌아와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다시 나갔고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섬김 공동체의, 우리 드리밍 공동체의 첫 번째 모토는 뭐냐면, 좌우명은 뭐냐면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한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니? 라는 그러한 전파입니다. 우리 드리밍 공동체의 첫 번째 모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제부터의 좌우명은 뭐냐면, 우리는 섬긴 공동체로 예수님을 삶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삶으로 전파한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바로 겸손하고요, 이것은 정말 낮아지는 연습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드리밍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이 겸손한 연습과 낮아짐의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신천지보다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따져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 따져보셔서 알겠지만 따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섬김 공동체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섬김 공동체의 모토를 소개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전파했으면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 또한 좌우명이 되라, 모토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문둥병이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모두 가능케 하는 힌트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장,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 받, 거, 주. 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요, 사랑을 주고,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어떤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아빠 엄마는요, 어릴 적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 아들은 이제 새아빠의 집에 살게 됩니다. 엄마는요, 이 아들에게 매일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아들은 이 새아빠 집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눈치가 보입니다. 이 학생은 친구들과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잘 노는데 밤 시간만 되면 외로움과 고통스러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벌써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손목을 그은 자국이 있습니다. 엄마 또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요. 엄마는 돈만 알고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친구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위로의 말과 어떠한 것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이 친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거받, 거주하는 그러한 자세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반대로 이 거받거주가 아니라 따질 건 따지고 계산할 건 계산하자. 따따개게. 너무 줄여서 미안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따져보셨죠? 따지면요, 마음이 어딘가에 불편해집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관계들이 그냥 지속이 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무엇을 거저 받았나요? 우리는 천국을 거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거저받은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분명한 행동, 즉 이 좌우명, 거밭, 거주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어려워서 자수성가를 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이 40대가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도전이 되십니까?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죠. 대기업이나 어떠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루하루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밥 한 끼씩 사주고 간식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거박거주의 그러한 좌우명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주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에 누구에게 더 멋있다 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물론 어떤 친구들 말합니다. 도와주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나 먹기도 바쁜데 넉넉해야 좀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거박거주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것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은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거박거주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계산을 하려고 했어도 아니지. 한번 거박거주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요. 진정한 섬김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파이팅 하면서 거박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드림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박거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박거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삶으로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박거주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져왔습니까? 계산해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좌우명을 거박거주로 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연습을 이번 한 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각 주어진 처소에서 그 예수님 마음 품으며 거박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마쳤고요. 헌금 계좌를 여러분께 또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또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